사람들은 연령계층에 따라서 관심이 다 다릅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어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다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어떤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진짜 1등을 하고 올해일을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하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더 잘하려고 거기에 그냥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노는 데 관심 있고 게임하는 데 관심 있어요. 얘네들은 틈만 나면 뭐 하느냐? 틈만 나면 게임하는 거예요. 왜? 공부에 관심이 없고 게임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관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모든 이 안테나가 어디를 향하느냐고 하면 다 맛집을 향하는 거예요. 뭐 TV에서도 맛집에 대한 게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야, 저 집 가면 괜찮겠다 하면 다 그것을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기회가 되면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맛집에 대한 모든 정보 거기에 대한 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꾸미기에 관심. 아니 사람이 내면을 꾸미기에 관심 있는 사람과 외모를 꾸미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외모를 꾸미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외모에 대한 걸 봅니다. 항상 거울은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 뭘 사느냐? 외모를 꾸미는 그것을 계속해서 사가지고 외모를 치장하고 화장을 또 요란스럽게 하고 뭐를 주렁주렁 매달고 근데 그분은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행 가는 거 노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면 잘 놀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돈도 왜 버느냐? 놀러 가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고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이 다 틀리고요. 그 관심이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게 만들고 내가 관심 있는 거기에 돈을 쓰게 만들고 내 몸이 거기 가게 만들고 그게 다 뭐가 하느냐고 하면 관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관심이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들의 관심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따먹으면 죽어.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 쫓겨남을 당한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하면 저주받은 땅입니다. 무엇을 심으면 그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런 쫓겨남을 당한 그 땅에서 사람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고 여자들은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토하면서 남편의 지도 아래서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래도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사탄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 유혹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고 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부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조금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요셉이 그만 죽습니다.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을 하는 노예를 시키고 종으로 삼고 저들을 학대하고 저들을 핍박하는데 장장 몇 년 동안 그렇게 눌림과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았느냐고 하면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관심은 뭐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온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하고 담판을 짓게 하는데 바로가 절대로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퍼부시느냐고 하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다가 퍼부십니다. 첫째, 둘째 계속돼도 바로는 절대로 안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퍼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부르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서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짐승과 사람 장자를 칠 때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 히브리 사람들의 집은 패스오버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나왔느냐고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만이라고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양이 죽어서 그 피의 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1절서부터 5절 말씀 지나가면서 본문 내용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다윗이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죽입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에 있다가 지금 유다 땅도 들어왔을 때에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나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나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이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에게 전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보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로부터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고 하면 그 땅의 왕은 사울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와서 그 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사람들이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그일라 사람인데 그일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타작마당을 갖다가 탈취해 갑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13km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그 아둘람 굴, 다윗이 갇혀있던 아둘람 굴에서는 5km 떨어진 곳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고 하면 이쪽이 그일라고 이쪽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쪽이 유다 땅이고 이쪽이 블레셋 땅인데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략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할 수 있었던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게 뭐냐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정권 누수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 정치하는 데만 전념해야 되는데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서 죽이고 난 뒤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시작하고 사울은 정치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관심 있느냐고 하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정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고 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전에는 군대 장관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책임졌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윗은 뭐하고 있느냐? 지금 도망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이 밑에 저지대가 아니라 조금 고지대,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고 이런데 고지대에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가을에 벼를 추수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가마에 담아가지고 창고에 넣지 않습니다. 그 벼가 창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멍석을 깔아가지고 계속 널고 또 뒤집고 또 해가지고 며칠을 계속해서 말려가지고 벼가 완전히 말랐을 때에 가마에 담아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방어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것을 뭐 담아가지고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널어놓고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농사 지어보면은요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오면 어떤 때는 소도 훔쳐가고, 어떤 때는 고추 열심히 말려가지고 하우스에다 잘해서 거기다 놓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고추도 훔쳐가고 별걸 다 훔쳐가요. 저도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저도 시골에 농사 있다가 뭐 어떤 집에 일어나면은 벼가 없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벼를 쭉 쌓아놓으면은 한 가마 누가 들고 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벼 한 가마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거일라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일라 사람들이 타작을 해서 햇빛 잘 되는 데 널어놓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키고, 근데 이건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야. 그 마을 사람들이 보초를 세워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침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와서 탈취를 해갑니다. 근데 이게 탈취하다라고 하는 뜻은 약탈하다, 빼앗다, 망쳐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 농사 지은 거를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저들의 모든 삶을 황폐하게 짓밟고 망쳐놓는 게 탈취해가. 아니 그래서 곡식도 탈취해가지만 사람도 탈취해가는, 사람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짓밟히면 짓밟혀야 되고, 빼앗아가면 빼앗겨야 되고, 우리의 삶을 망쳐놓으면 망쳐놓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지만이 되고,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줘야지만이 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들의 삶을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뭉개놓고 짓밟듯이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짓밟고 있습니까? 얼마나 망쳐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이 빼앗아가고, 얼마나 빼앗아가는 게 많은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야 되느냐? 다윗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짓밟히는 삶, 빼앗긴 삶, 뭉개진 삶, 약탈당하는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구원하듯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를 살 수 있고 그 수렁에서부터, 짓밟힘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데,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보고를 받고 다윗이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구원자로 가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는 희생을 감수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멘. 잘 보세요.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게 다르구나.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묻자와. 근데 묻는 게 어떻게 묻느냐고 하면, 1절 말씀에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탈취하고 약탈해 갑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묻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듣자마자 묻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듣자마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런 음성을 듣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아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400명, 600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젊은 사람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서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울이 언제 와서 우리를 잡아가고 언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일 나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밑에 군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못 간다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들이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을 보면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하면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서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밑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못 갑니다. 위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게 하려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한대? 다시 묻자온대. 이 다시 묻는 것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말이 못 간다고 떨어지자마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은요, 순종하는 일에 지체함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내가 너한테 넘겨준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합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해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체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빼앗겼던 것을 뺏어오면서 그 일나 사람들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는 밑에 사람들이 얘기한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듯이 우리도 사탄에게 빼앗기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갖다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 하나님의 관심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그거 위해서 보내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다윗이 구원자로 그 일라 사람들에게 갔듯이 예수님은 뭘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고 하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뭘로 보내주셨느냐고 하면 다윗이 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모아여야 하리니 전도하여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종려주일,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상에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양쪽에서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환호하고 찬양을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누구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뭐 하더라? 호산나 두 번이나 나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 해달라는 거냐? 다윗의 자손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 그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뭐냐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종려주의죠. 그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마지막 예수님 대위임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진짜 고난주가 아니고 고난주가 안 되는 것은, 종려주일이 종려주일 되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할 때 고난주가 아니고 고난주가 안 되고 종려주일이 종려주일 되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괴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뭐 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48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증인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깨달은 거,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도 너희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관심, 그런 것도 물론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너희의 관심이 있고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부터 진짜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내는데 5분도 안 걸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느냐? 이런 거 했다고 뭐 예수 믿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거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였느냐? 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싹이 나고 그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되죠. 7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거나 뿌리는 거나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태산을 떠오라 그러는 건 못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물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9절 말씀. 8절. 심는 이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은 심는 거였어요. 아볼로는 물 주는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 상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 열매 맺는 거 관계없이 내가 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상 받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 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상 받는 일인데,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에서 상 준다 그러면 엄마가 막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아니, 상 받는 일인데 왜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동안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 받는 일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일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망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종려주일이 종려주일 되는 것은, 고난주간이 고난주간 되는 것은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살리는 데 있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당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올라가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라게 하옵소서. 싹이 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씨앗 많이 뿌려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